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hir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비슷한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일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하나님한테 표적, 증거 많이 구하죠. 그렇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지금 리파이낸스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증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정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임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을 담고 가는 것인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표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사실 생을 걸고 듣는다는 게 어렵죠. 왜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지금 저게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말씀을 이해했냐에 따라서 방향이 이미 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말씀을 이해하니까 계속 잘못된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하늘에 내려온 하늘에서 온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 보십시오. 흑암 세력은 우리가 가진 상처 10,000,000배를 활용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상처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걸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만들고 꼭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늘에서 오는 표적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긴 수많은 복음 아닌 언약 아닌 것들이 오늘 다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구하는 표적은 뭐였으며 또 이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자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4천여 명이나 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야, 애들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먹을 거 좀 줘야 되겠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 온 사람도 있고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기진맥진 해가지고 쓰러질 거다야.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 떡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물고기도 2마리. 전에랑 사실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정도 되면 제자들 머리가 거의 세상 말로 이 닭대가리 비슷하게 이제 된 겁니다. 이제 아니면 생선 IQ 정도 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5천 명 먹였는데 이게 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게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것에만 무지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분별을 잘해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딱 이렇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광야에 사람들 떡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 20년이 지난 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이걸 기억을 못하는. 어떻게 이 기억을 못합니까? 근데 못한다니까요. 문제와 사건 터지고 정말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야, 기도하자라는 이걸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 저것들 기도 못한다 이러지만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 부분은 사실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터졌다, 문제가 터졌다, 일이 터졌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기도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몰라. 왜 사건과 문제가 터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몰아가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전도 성교 깨달으라고. 그거 깨달을 때 하나님 다 회복하셨어요. 그 한 가지인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예, 반복적으로 포로, 반복적으로 속국이 되어집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딱 놓고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경제를 회복하려 하시는구나 라고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언약 잡아서 경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요 반드시 또 오는데 다음에 올 때는 10배로 강하게 옵니다. 그러니 또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게 발견되어져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요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는데 회복이 안 되십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많은 교인과 성도들의 문제인 겁니다. 어찌저찌 해서 답을 찾아서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집중해도 자꾸 내 생각에 집중하고 이게 사실 끝없는 방황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병이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본문 보니까요 7병이어입니다.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전에 같이 똑같이 떡하고 물고기하고 놓고 기도하시고 제자들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 나눠줬는데 4,000명을 먹인 겁니다. 남자만 4,000. 혹시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저런 물고기 어디서 구하나 그러진 않겠죠. 이게 물고기 한 마리만 있으면 모든 생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 뜯어서 나눠주면 계속 생겨나고, 저런 떡을 어디서 구하나. 저 어렸을 때 책을 읽는데 이제 이런 큰 어느 이 주인공이 어느 나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냐,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배에 자꾸가 있어요. 이렇게 뒷볼을 열어가지고 음식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먹어. 그걸 책을 읽었는데 저거 괜찮겠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아니라 막 한번 열어서 잔뜩 채워놓고. 혹시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런 물고기, 저런 떡이 어딨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이사와 기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질병 있는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 다 치유하셨어요. 그런 표적을 계속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증거와 표적,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안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다 빼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5,000명 먹이는 거 봤는데도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못 깨달으면요, 이것처럼 무지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굉장히 지식적이고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멋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무식한 겁니다. 다 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해. 이게 영적 사실의 무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정식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식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런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조금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질문을 좀 한 거죠.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막. 왜냐?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냐?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거든. 전에는 자기들 쫓아와가지고 말씀 듣고 뭐 바리새인들 막 배웠는데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 이제. 문 닫게 생겼어 지금. 솔직히 막 회당 문 닫게 생긴 겁니다 지금. 모든 가리키는 뭐 이게 다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또 따라가 보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럼 힐난하나 비난하고 막 비판하면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도 시험까지 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나, 쫓아오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그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왜 그럽니까? 지금 행하고 계시는 모든 표적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오는 표적입니다. 깨닫는다면. 근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응답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돼. 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했는데 주를 위해서 나를 칭찬도 해주고 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쏙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거 감당하는 사람 그닥 많지 않습니다. 뭘 해놓고요, 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자기에 싹 빠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웬만한 사람은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그래 내가 했다니까 저거, 이렇게 내가 저 일주일 내내 저거 한 거야, 내가 한 달 계속하면서 저거 했다니까, 내가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니까. 이 생각을 사람들이 못 떨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 흥분을 한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봐서 그런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뭐냐면, 야, 나는 그 사도 바울 받아, 나는 베드로 받아, 나는 아볼로 받아, 이러고 자기 팔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듣고 열받아가지고,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이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을 바울이 굉장히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자꾸 팔을 만듭니다. 어떻게 팔을 만듭니까? 이렇게, 야, 내가 했어,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을 자기들의 계획, 우리들의 계획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꽉 쥐고 계시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해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고백이 사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한 줄 압니다. 내가 했잖아, 이렇게. 물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누가 도우셔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자기가 했다는 그 깊은 창세기 3장의 뿌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야, 다 가져와. 그런다면, 네, 우리 게 아니니까, 너를 필요로 하니까 너 이리 와,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조지 포먼이 유명한 권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 하다가 목사 돼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돕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내가 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 돈을 원하신 줄 아는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돈이 주인이라, 이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발견해야 돼요.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왜 안 합니까? 몰라가지고. 무지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씀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거 못 깨달으면요, 그러면 진짜 매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뿌리치고요,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일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답을 사람에게 찾지 아니하고 세상 것서 찾지 아니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이네, 그죠? 거기에 인생을 다 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카주사님이 찬양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 찬양은 제가 어렸을 때 늘 부르던 찬양. 찬송가를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찬송 몇 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찬송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 늘 이 찬양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평화로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안 하고 막 나가서 맨날 놀고 막 이렇게. 그렇죠. 어떤 부모님도 공부하라 그러지도 않아. 이렇게 내버려 뒀는지 이렇게. 그래서 막 편하게 막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염려들이 술술 들어오기 시작. 많은 생각, 많은 이 속에 있다가 제가 다락방 통해 복음 만나면서 또 생각을 다 내버리고. 그래 뭡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미치도록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이 표적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놓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붙잡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놓친, 바리새인들이 놓친, 수많은 백성들이 놓친 이 하늘에서 오는 이 표적 붙잡아야 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요 깊이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럼 표적 구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건 아니까요. 아니 증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주고 있었는데 또 증거를 표적을 구하니 뭡니까? 아 얘네들이 못 깨달았구나. 결국 뭐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표적을 자기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또 예수님 비난하기 위해서 믿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은 조롱한 겁니다. 하늘에서는 표적을 줘봐 이런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얘기하시 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요 하늘에서 온 표적을 그냥 깔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질병과 이제 다 고치셨죠. 귀신들을 이제 다 치유하셨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거 다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신 거예요. 언제나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거 하노라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말씀의 실체를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실체를 못 보고 듣기만 하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하도 들어서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잘 모르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며칠 기도가 좀 되어지면 막 기도가 되어지네 금방 없어질 텐데 이유를 모르니까.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의 실체를 알아야 돼.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말해요. 다른 종교에서 다 자기 신이 뭐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실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들도 다른 종교, 망할 수밖에 없는 다른 종교들도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인생을 거는데 우리도 인생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슬픔은 슬퍼하고 억울함은 속상해하고 상처 속에 다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 모든 나에게 있던 문제와 상처, 감정 이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그렇게 줬는데도 또 표적을 구해달라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이러시는 겁니다. 사실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구나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어떤 표적을 갖다 보여줘도 안 믿겨지는 거야.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 뭔가 나하고 맞으면요, 그래 좋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는 종종 했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 좋다, 이 목사님 설교 더 좋네, 이런 얘기를 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저 목사님, 야 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더 좋네, 그래서 그걸로 가라네. 뭐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 뭐가 더 좋고 안 좋고,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것이 더 좋고 안 좋고 뭡니까? 내 입맛에 맞다 그 말이야. 내가 듣고 싶은 걸 자꾸 하니까 저 목사님 설교 좋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니까요 안 될 사람들은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좋네? 이건 별로야. 어디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들어도 좋을 말이네, 나 이 말은 싫어. 어디 그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겁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요 보지도 않아 사람들이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계속 말씀을 달라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올수록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그 조엘 어스틴이라는 그 목사, 텍사스의 목사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몇만 명 모이는 메가철치입니다. 그 사람 메시지를 확 들어보고요,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도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오프라 아시죠? 그 여자도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안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 사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한번 자기 쇼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톡쇼에서 하다가 오직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막 이러니까요. 자기 딴에는 아마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이 다 동의할 줄 아는 거 봐요.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저력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 아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더니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나쁜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그 조엘 어스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사람들이 당신이 기복신앙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요 그 prosperity belief라고 그러죠. 왜냐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막 이렇게 나쁘게 몰아가냐 말하자면 보수 목사님들이, 보수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서로 막 죽이 잘 맞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조엘 어스틴 이 사람도 오직 예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가 제가 보니까 아주 조심하면서 말을 좀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오프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이러니까 조엘 어스틴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맞대. 근데 예수께로 가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 소리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오직 예수 맞냐니까 맞대 그러면서, 그렇지만 예수께로 가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이거? 예?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굴 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입맛이 땡겨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안 됩니다.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거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찬양 집에 가서 실컷 부르세요. 예? 집에 가시면서 운전해 가면서도 부르고 내가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일날 개화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다 주셨는데 계속 다니시면서 말씀 성취를 다 이뤄 나가셨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볼 때는 여지껏 하신 그 말씀하고 딱 맞아요.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것들이 혹시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비유로 얘기한다. 그 제자들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은 이리 와봐. 근데 너희들은 알아야 되니까 라고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사와 기적을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 못 깨달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다 줬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아무리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안 보이면 안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인데 아무리 들어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기도해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돼. 이런 시대에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나가서 열심히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내 거 하지 조금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에요. 그렇죠?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 못하니까 말하자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돌아. 나오질 못해. 그렇죠? 하늘에서 온 진정한 표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다. 예수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놓치고 아니면 뺏기거나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지금 안식이 없다. 뺏긴 겁니다. 그러면 뺏어오면 되는 겁니다. 뺏어올 수 있도록 뺏어올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뺏어와야 됩니다. 참된 안식을. 예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락방에 참여하고 혼자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된 승리는 오직 예수께만 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뭐 승리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그걸 주를 위해 쓸 수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그건 전부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마귀한테 뺏기게 되어집니다. 저주입니다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수 없는데 네가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야, 네가 저주하는 것들 내가 다 저주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린 저주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뭐냐? 내가 스스로 저주의 그 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스스로 구렁텅이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다다 그 말입니다. 언약 다다. 그죠? 언약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언약 대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평안하뇨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뇨.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러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그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바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다 정식기도 속에 묵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에게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염려, 근심, 막 갈등이 있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서 승리하고 기도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걸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걸 싹 다 회복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거 회복하기 전에는 나 이거 오늘 본당을 안 나갑니다. 이제 물도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면 뭐 음식도 시켜드리고 이 정도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끝내고 나가도록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도록. 여러분 나가실 때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늘에서 온 표적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안고 나무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 표적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혹시 모를까 봐 계속해서 이분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왜? 저주받아야 되니까.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냥 있는데 창에 찔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목매달라 목에 이 줄에 끈에 묶여가지고 목매달라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바울이 그럽니다. 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놈들이야. 그래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반어적으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 속에 무엇이 있냐? 참된 안식과 승리와 평안이 있다.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저도 맨 처음에 단합원 만나고 나서 막 사람들이 그러다 돌아다니고 보니 어떤 사람 미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속으로 솔직히 저 미친 것들죠. 뭘 저렇게 티를 내며 하냐 이제. 그냥 막 다니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 좀 솔직히 안 좋아했어요. 믿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그냥 2번, 3번, 10번 하루에 뭐 누구도 쉬고 있어 이렇게 자기는 586번을 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입술의 고백. 왜냐 여러분 생각이 자꾸 뺏기시는 분들 있죠. 하루 종일 이 고백하십시오. 문제는 뭐냐 이게 하루 종일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도 못해. 한 번도. 몇 번 앉아가지고 딱 하면 적어도 딱 한 자리에 앉으면 내가 100번을 하지 않겠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해보십시오.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 그 속에서요 언약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가장 나를 살리고 가장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사실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거를 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 오직 예수, 모든 일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한테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고백한 거야. 알지도 못하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자, 이것만큼 큰 축복. 저 보십시오. 모르는데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다 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나는 안 돼요.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게 너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 하나님이 하게끔 역사하십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의 결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막 교인들이 흔들려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도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흔들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 다락방 만나고 나서 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낸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증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했다. 구원입니다.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흔들립니까? 다 나 때문에 흔들려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다 흔들립니다. 시기, 질투 어디서 나옵니까? 상처에서 나온 겁니다. 불안, 공포 다 상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증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입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야 너 구원받았어? 당연히 구원받았지.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왜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죠?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전도와 선교 속으로. 왜죠? 사람을 구하는 길은 예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된다. 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표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매일 날마다 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만 붙잡으면 됩니다. 조금만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들을 조금 내세요. 주일날 어떻게 되면 예배드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은 끝까지 딱 남아서 밥도 늦게 드시러 오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기도의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멍해 보면요 정신 다 뺏깁니다. 그죠? 그나마 조금 주워 들은 것까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끝나고 난 뒤로부터는 여러분 계속 주보 보시면서 말씀 탁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이 표적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현장이 무엇이냐 생각하시면서요 자꾸 말씀 속에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였구나. 오직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함께밖에 없구나.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7월 학원 보고마 이 목사님 하신 그 서론에 하신 일인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계속 하면 할수록 야 정말 맞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서밋은 영적 서밋입니다. 나의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말해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이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인턴십입니다. 그 인턴십 뭐지? 내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거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없으면 이 체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 가운데 기도의 힘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바울과 같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죽음 앞에서 오직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인턴십. 그죠? 세 번째는 나의 포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포럼 뭡니까? 교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냐? 해야 될 포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첫째는 자신을 살리는 것이죠. 둘째는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나아가서 합쳐져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육신적으로 나타난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맞다 라는 이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보시니 그래 저거 살려야 된다, 이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나고 험한 다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흑암이 덮친 겁니다. 흑암이 덮친 거요. 그래서 사실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겁니다. 사실 예수 이름 부르짖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입술로 안 부르짖어도 다 끝난 겁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귀신들이 저 잘 알고 있다, 쟤는 안 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스기야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 보고 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만 그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럽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쥐뿔도 모르는 게. 그리고 덮치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를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이 표적의 증거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언약을 발견케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참된 표적을 보며 참된 증거를 회복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